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8월 8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31장 14절.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은사를 발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정말 좋아하는 것, 그 일을 할 때 행복하고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것, 이게 은사겠죠. 한 가지 은사만 있다면 그 은사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공동체 구성원이 전부 방언의 은사만 갖고 있어요. 그럼 그거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집단적으로 환각에 빠져서 랄랄랄랄라 기도하는 거,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공동체에 치유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만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병만 고쳐. 그러면 그 공동체엔 아픈 사람이 없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10명이 공동체인 곳에 10명 다 치유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되게 끔찍한 일인 겁니다. 더 무서운 거는 영분별하고 예언하는 은사인데요. 공동체 안에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잖아요. 뭐 다수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배가 산으로 가겠죠. 내가 계시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대. 아니야, 난 이렇게 계시받았는데 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소위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교회 안에 하나만 생겨도요, 분란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은사는 크든 작든 그 영향력이 강하든 미미하든 다양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은사가 다양해야 상호 보완을 하는 거예요. 뭐 가령 세상의 정의를 위해 투신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쳐. 옳은 것을 향해 과격한 말도 서슴지 않아요. 그게 은사고 장점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어떤 은사가 강하게 발현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줄여줄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은사만 강력하게 주장되는 공동체에는요, 결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가르침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야, 이거 완전 우리 서로교회 핵심 문구 해도 되겠어요. 서로 봉사하는데 각각 다양한 은사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한때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은사 집회들이 있었어요. 아주 대표적인 거는요, 방언받게 해달라는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몇천 명이 모여 있는데 방언을 사모하라 그러고 그 몇천 명이 다 방언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 몇천 명이 한 자리에 앉아 있다? 오,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워요. 치유 집회도 엄청나게 인기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모두가 치유받아야 되고 모두가 치유자가 돼야 되고. 오래전 일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30대 때 어떤 치유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을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직분이 뭐야?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부부가 집사입니다 했겠죠. 근데 그분이 한다는 얘기가 집사인데 병도 못 고쳐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초등학생 때 들었는데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사 되면 다 병 고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서워집니다. 공포스러워져요. 전부 병 고치겠다고 막 난리치는 교회.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관리인으로 서로를 위해 봉사해야 된다. 우리 서로 공동체는 참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캐릭터가 겹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각각 다 다릅니다. 아마 은사도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다름이 어떻게 좋은 시너지를 내서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이 기대를 하며 오늘 하루를 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 장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유대아의 베들레헴에서이다. 헤롯 임금 시절이었다. 그런데 보라, 이때 점성가들이 동쪽 지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다다랐다. 그들이 말했다.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역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엎드려 절하려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헤롯 임금은 겁에 질렸다. 그와 더불어 예루살렘 전체도 그랬다. 그래서 헤롯은 백성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는 그들한테 알아보았다. 그리스도님이 태어나실 곳은 어디요? 그들이 말했다. 유대아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또 너 베들레헴아, 유대아의 땅아, 너는 유대아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너에게서 다스리는 사람이 나올 테니까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양처럼 돌볼 것이다. 그때 헤롯이 점성가들을 몰래 불러서 별이 나타난 그 시간을 그들한테 자세히 물어 알아냈다. 또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낼 때 말했다. 가서 그 아이에 대해 찬찬히 알아보시오. 찾아내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직접 가서 그에게 엎드려 절하도록 말이오.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서 길을 떠났다. 그런데 보라, 그 별, 그들이 동쪽 지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서 갔다. 그 별은 한참을 가서 그 아이가 있는 곳 위에 멈추어 섰다. 그들은 그 별을 보았을 때 매우 크게 기뻐했다. 그러고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가 엄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 아이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자기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그 아이 앞에 선물, 곧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다 드렸다. 그러고는 꿈에 헤롯한테 다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서 다른 길을 통해 자기들 나라로 돌아갔다. 점성가들이 돌아간 뒤에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한다.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세요. 그리고 거기 계세요. 내가 그대에게 다시 말해줄 때까지요. 당장이라도 헤롯이 그 아이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갔다. 그러고는 헤롯이 삶을 마감하기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이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이집트에서 나의 아들을 불러냈다. 그때 헤롯은 점성가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서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사람들을 내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경계 지역에 있는 남자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이게 했다. 점성가들에게 자세히 물어 알아내려고 했던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그때에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었다. 소리가 라마에서 들리는구나. 큰 울음과 애통 소리구나. 라헬이 자기 자식 일로 우는데 위로받으려 하지 않는구나. 자식이 없어진 까닭이야. 헤롯이 삶을 끝마쳤을 때 보라,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난다. 천사가 말한다.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세요. 아이의 목숨을 찾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요셉이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아르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롯을 대신해서 유대아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서 요셉은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꿈의 지시를 받고서 갈릴레아 지역으로 떠나갔다. 그러고는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자리 잡고 살았다. 그리하여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